할렐루야. 12월 29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은 말씀 안에 나와 있는 분별이라는 단어를 주제로 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남자들끼리 있으면 편하죠. 또 여자분들은 여자분들끼리 있으면 편합니다. 동성끼리 있으면 옷도 편하게 입을 수 있고요. 말도 비교적 편하게 거침없이 잘 합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섞이면 왠지 좀 불편합니다. 괜히 의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뭔가 꾸미고 준비하고 그럽니다. 좀 불편하지만 이 가운데 질서가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더러워진 집이 깨끗해집니다. 말과 행동이 달라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평신도는 목회자가 없이 평신도들끼리 있으면 편하다고 그래요. 목회자도 이 목회자들끼리만 있으면 편합니다. 하지만 목회자와 평신도가 섞이지 않으면 질서가 없어집니다. 목사님이 계실 때보다 또 평신도들끼리 있으면 그냥 대충 말하고 행동할 때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평신도가 함께 있으면 목사라는 직함에 맞는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판단도 그렇게 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목회자들끼리 있으면 편하긴 한데 뭔가 너무 쉽게 경우 없이 행동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섞여야 영적인 질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도 이렇게 섞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불편해도 섞여야 합니다. 그래서 질서가 잡혀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있으면 아무래도 더 편하죠. 대화하기도 그렇고 뭔가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 잘 소통이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음이 잘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 세상 사람이 함께 있으면 아무래도 의식을 하게 되죠. 왠지 모르게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거룩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끼리 있으면 특히 신앙의 연륜이 엇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자극이 되거나 도전이 되지 않습니다. 좋지만 변화가 적습니다. 하지만 그 모임 가운데 새신자라도 한 분이 오시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죠. 최소한 그 새신자보다는 더 열심을 내려고 합니다.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도요, 그 새신자 앞에서는 성경을 변호하고 또 가르쳐 주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 함부로 욕하거나 더러운 말이나 행동을 할 수 없어야 합니다. 그런 정도의 삶의 모본을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각자가 오늘 말씀처럼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을 때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과 섞여 있지만 분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엔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너무 많이 오염되어 있어서 분별력을 잃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세상과 섞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오히려 따르고 있으니까 변화될 수가 없고요.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면 세상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 잘못된 신앙으로 변질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려야 돼요. 섞여야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분별이 되어야 합니다. 이웃과 소통하며 대화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언어에는 이 세상 사람과 다른 왠지 모를 그 인격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스러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존중하고 배려합니다. 함께 일을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손은 더 힘든 곳에 먼저 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 사람이 다르게 느낍니다. 나와 뭔가 다르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또 충선, 온유, 절제, 이런 등등의 이 열매들이 그들이 알게 모르게 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마음에 훈훈한 감동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분별의 능력입니다. 아무쪼록 세상에 머물던 가치관이 변화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인 인생으로 변화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따름으로 얻어지는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결과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할 뿐입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말씀이 가라고 하니까 그저 따라서 갔을 뿐입니다. 말씀이 멈추라고 했을 때는 멈춰져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실력이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무척 새롭게 이 새로운 능력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죠. 함께 죄를 도모하지 못합니다. 욕을 하다가도 취소하고 조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분별의 능력을 그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분별의 힘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만 그들과 함께 묻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끌고 하나님께로 선하신 하나님의 뜻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거룩하게 빚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도 빛을 잃지 않고 소금의 맛을 내므로 말미암아서 많은 세상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함께 긍정적인 선한 열매들을 맺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하는 그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오늘 말씀을 놓고 먼저 기도하는데요. 첫째, 세상의 방향과는 분별된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드러내게 하소서. 둘째, 창동 성결교회가 성도들이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코로나19가 물러간 이후에 한 마음으로 모이게 하소서. 셋째, 코로나19로 인해 한국교회가 갱신하여 세상에 빛을 발하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온 국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